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또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러한 두 사람의 만남 속에 겸손함이 드러나고 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사회적인 교류를 하거나 또 그들 집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거나 하는 이런 교제를 하지 않았죠. 유대인과 이 이방인은 결코 자연스럽게 섞여서 함께 무언가를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당시에도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함께 한 집에서 교제하고 또 뭔가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두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고넬료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과정을 자세히 보게 되면 모든 상황들이 정말로 순서대로 착착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려올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조금 또 시간이 흐르면은 멀리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의아해하는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앞에 도착을 하게 되죠. 18절,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자연스럽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일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실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과의 만남도 우리는 우연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도 또 때로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오늘날의 상황과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만남과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그 모든 만남과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당시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만남이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끝내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충만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또 다른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속에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늘 이루신 이 만남 속에 향기로운 겸손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고넬료의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때 고넬료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고넬료가 이제 마주하게 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절하나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은 사실 이것이 고넬료에게는 쉬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고넬료는 최강대국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로마의 장교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사람이 지금 갈릴리에 물고기 잡던 출신의 한 그 어부 출신의 사람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자신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대로마가 지배하는 유대 민족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절을 하는데 그 대단한 사람이 지금 엄청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모습을 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충격적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 그리고 상대방, 세상의 모든 것들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장교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죄인일 뿐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러하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특별히 보내신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그래서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던 고넬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고넬료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이제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고넬료나 베드로나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하니까 이 베드로가 겸손한 사람이구나, 위아래를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26절을 보니까 깜짝 놀란 듯 절하는 고넬료를 바로 일으킵니다. 빨리 일어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볼 때는 자신이 절대로 이런 높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아서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라고 해도 자신은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경력이 화려하고 아무리 우리 가정에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한순간에 가져가시게 되면 정말로 후 불어서 날려버리시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셔서 지금 나의 것들이 있는 것이지 사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면 그런 우리는 자연스럽게 커다란 전도의 한 무기를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이죠. 저 사람은 보통 세상 사람들 같지 않은 것 같다. 분명히 자기 주관도 있고 당당함도 있지만 저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 겸손이 있어. 사랑이 있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정말 진실한 겸손을 찾기 힘든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명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뭔가 화려하고 눈에 잘 띄고 향기가 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아주 은은합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분명하게 나는 것이죠. 예수의 향기가 분명하게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주한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늘 겸손함으로 은은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와 만남 속에서 겸손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